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또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성령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어두움과 또 쓴뿌리들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자기 부인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 삶이라든가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힘써 나아간다면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능력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자기 부인의 능력, 이제 자기 부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기간이 이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그 행군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가장 방해받고 또 이 장애물같이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였죠.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엄청난 칭찬을 받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한다 라는 것을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위에 있는 구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두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큰 칭찬을 하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면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급성장을 이루는 교회로 부흥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보면 또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정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일까요? 사실 예수님을 아무나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해 주셨어요. 오늘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조건을 거셨던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과 재물과 능력과 경험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곧 은과 금은 내게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환난과 또 핍박이 오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 종교,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립니까? 배교하게 됩니까? 바로 자기의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교하고 신앙을 떠나갑니다.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나하고 틀리다. 맞지 않는다.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편해서 자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은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큰지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구원에 받는 능력과도 바로 연결이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부잣집에 큰 잔치가 열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부득이하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 주인이 하인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손님들이 우리 집에 오거든 우산을 접어서 문 옆에 놓고 들어오게끔 이렇게 안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당부해 줬어요. 또 그 말을 들은 하인은 주인의 말대로 손님이 올 때마다 우산을 접으셔서 문 옆에 두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한 명이 와도 똑같이 우산을 접으시고 문 옆에 두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르르 몇 명의 손님이 오셔도 동일하게 우산을 접어서 문 옆에 두시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똑같이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한 분이 들어오는데 그냥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저기요 우산을 접어서 문 옆에 두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해 줬지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하인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산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은 하인은 그 손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요 집에 가서 우산을 갖고 오세요. 접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산을 꼭 접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으면 그냥 우산을 안 접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하인의 입장은 바로 이런 입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산을 접고 들어갔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다. 아니면 입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이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클레멘트 스톤이란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문학가 빠핀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바로 사람의 마음의 문제다. 무엇이 문제예요? 고정관념으로 살아가고 고정관념 때문에 충돌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바로 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줄 때 어디로 주신 줄 아세요? 어디 선물 포장했을까요? 어디 이쁜 포장지 사다가 이쁘게 포장해서 너 지혜다 이거 받아라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줄 때 바로 마음으로 주셨어요. 마음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살아도요 솔로몬 같은 지혜자는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중요한 지혜로운 마음을 솔로몬에게 마음에 부어줬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자신의 머리로 막 계획하고 짜고 하는 거는요, 그걸 뭐라고 하면 잔꾀, 잔머리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딱 들어오는 생각을 딱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는요, 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슬기. 그래서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런 저장고예요. 마음은 생각을 담는, 지혜를 담는 지혜의 창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거에 따른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지혜를 담고 있으면 지혜자가 되는 것이고요, 잠깨를 담고 있으면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에서 마음은요, 사람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밝아야 됩니다. 어두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음은 구원을 담는 그런 저장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요, 그 병자들의 마음이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셨어요.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한 우리 한 여인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깃에서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갔지요. 다가가서 그 여인의 그 자초지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옷자락에도 건드면 내 병이 치유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자 예수님이 그 여인의 자초지정 스토리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서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였다. 그 여인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내 믿음을 보았다. 네 마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나를 만나려고 했는지, 나를 얼마나 믿었는지 내가 그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은요, 믿음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담으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포기하고 안 된다라고 마음을 담고 있으면요, 그런 믿음을 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자신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담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서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재정적인 거, 환경적인 거, 건강적인 거,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거 믿는다면 다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나는 못한다, 큰일 났다, 야 어떡하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믿음을 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믿음을 풍성히 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내 마음에 지혜를 담고 생명을 담고 정말 믿음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담아집니까? 아니요. 해야만 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해야만 하는 과정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해야만 이 마음에 그런 거룩한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죠. 죄 많은 인간들 때문에 그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로 인하여 내가 재물적인 피해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너 하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어. 유심히 보죠. 그 사람의 행동, 말하는 거 예민하게 신경을 곤두세워서 딱 두고 보자는 식으로 있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해도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자신이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까지라도 그는 분노하지 않고 반대로 용서와 사랑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걸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과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 차이는 바로 다른 것으로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이 차이예요. 신앙이냐 신념이냐. 신앙과 신념은요, 믿을 신, 무엇인가 믿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믿을 신을 써요, 한자로. 근데 믿는 것은 같을 수 있겠지만 믿는 대상이 다릅니다. 믿는 대상이 달라요. 신앙은요, 우러를 앙을 써요. 앙자를 쓸 때 우러를 앙.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을 우러러 봄으로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종교가 뭐예요? 저 신앙생활합니다. 저 교회 다녀요. 교회 출석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죠? 저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념은 좀 다릅니다. 신념할 때 염은요, 생각할 염자를 써요. 밖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자신의 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요, 이분들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워도요, 자신이 믿는 것 안에, 그 테두리 안에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도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듣고 뭔가 이것이 풀려야 되는 말씀을 찾아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신념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요, 자신의 신념과 다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듣지를 않아요. 그 설교가 잘못됐다. 그 말씀이 맞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념과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정말로 자신이 잘못해서 싸운 것은 아닌데 상대방이 정말 자기 괴롭혀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뭘 해도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뭐만 해도 그 사람은 미워. 뭐만 해도 그 사람은 꼴보기 싫어.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냐고요? 안 가르쳐줘요. 제 자신이에요, 제 자신. 요즘 제 자신을 볼 때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꼴보기 싫어요, 제 자신, 사실은. 저 자신을 좀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좀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분은요,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뭘 해도 이쁘지가 않아요. 근데 그날따라 설교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목사님이 마태복음서 6장 15절 말씀으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 이웃의 허물과 잘못된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가 갖고 있는 어떤 잘못들은 하늘나라에서 받아줄 수 있겠느냐? 정말 그걸로 인하여서 정말 정죄하는 사람 돼서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분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제 입장 다 아시죠? 저를 이해하시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좀 이게 자신의 연약한 걸 합리합니다. 주님, 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처리하지 않아요.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분은 신앙보다 신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신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온 거였어요. 그것을 믿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독교,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교회 안에 신앙이 가진 사람이 있지 않고 신념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옳은 소리를 하고 참지를 않아요. 나라가서 사랑하고 베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이 더하다. 목사가 더하다, 목사가. 믿는 사람이 틀어지면 더 독하더라. 믿는 사람이 더 인색하더라. 돕지를 않더라. 나누지를 않더라.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자기 것 나눠주지를 않더라. 왜죠? 자기의 신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베푸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오류 가운데 빠져갈 수 있어요. 신앙은 갖고 있다고 뭔가 모습은 갖춰진 것 같지만 안에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놓은 그 인생의 스토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진리이고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자신의 신념과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눈앞에서 사라져야 속이 시원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 시원해져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념과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틀린 사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문제를 만나면 먼저 자신이 양보해요. 그리고 자기가 좀 더 손해봐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좀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처럼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 안에는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념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늘 하루하루가 전쟁터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 또한 그 연약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신념을 버리고 이제 신앙을 가져라.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이 말씀이죠. 마가복음서 8장 3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라. 너 안에 있는 감정, 너 안에 있는 생각, 너 안에 있는 계획, 너 안에 있는 경험, 너 안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부인해라. 이 말이 뭐죠? 너에게 은과 금이 있어도 그거 부인해라. 오직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어요. 어느 누가 그런 고통의 십자가 처형에 죽어가길 원할까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죽음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라는 그런 감정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감정과 생각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로 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은 당하셨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승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자기 부인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을 때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십자가에 내가 처형당한 것은 너희들이 이제 죄의 종로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살아온 너희들을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다 청산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그러한 죄의 종로라는 그 과거에 그런 죽어가는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던 우리 인생이 십자가의 승리로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또 옛날에 그 죄된 그 종로라는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서 소망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통해 십자가의 승리를 얻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인생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 복음의 승리, 말씀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모든 물질과 환경들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나타날 때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속에 넘쳐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부인하며 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또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정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십자가의 승리가 그 가정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